잠언 11장 22절부터입니다. 잠언 11장 22절부터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집약되어 있는 이 지혜서라고 알려진 책은 욥기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의 아가에 이르기까지 5개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라고 하는 책은 삶의 고난, 그 중에서도 죽음이죠. 또 그 중에서도 의로운 자가 다 겪는 고난. 그래서 왜 의로운 사람인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훌륭하고 의롭고 올바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주제로 삼아서 불행한 한 인간, 이 세상에서 살았던 또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가장 불행한 사람을 다루고 있는 책이 욥기라고 했고, 두 번째는 가장 행복한 사람. 그래서 시편 1편의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이 되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밀착해서, 복 있는 사람은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하고 싶은 것 뭐든지 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밀착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놓는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쏟아놓는다, 불을 쏟듯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놓는다 라는 표현이 성경의 기도에 관련지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쏟아놓을 수 있는 하나님을 알고 가까이 다가서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운 일과 또 즐거울 때는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다루고 있고, 세 번째 책인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잠언이라고 하는 책은 이 땅에서 한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인지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그렇죠?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다 낭비하고 또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에 끌려서 인생을 다 망치고 뭐 이런 잘못된 삶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떳떳하게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특히 지난 12장서부터 구체적으로 각 삶의 여러 현장에서, 그렇죠? 때로는 경제 생활에 관해서, 때로는 친구 관계에 대해서, 때로는 가정의 문제, 또 심지어는 이 인간의 심리적인 그 고통 문제, 하여간 다루지 않는 테마가 없이 모든 것을 다 다루고 있다라고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전도서라고 하는 책, 우리 주일날 오후에 공부하고 있는 책은 이 세상에, 즉 하나님과 천상 위에 있는 저 세상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해 아래에서 이 땅의 삶의 물질에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해서 살게 되면 얼마나 공허하고 허탈감과 허무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반면에 솔로몬의 아가서라고 하는 이 마지막 5번째 책은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밀착해서 그분만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래서 천상에서, 지상에서 살지만 천상에서의 삶의 방식을 누리는 사람,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을 그리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 책은 좀 깊이가 있고 심오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도 아직 잘 모르는데 이런 걸 어떻게 공부하는가 싶어서 교회들에서는 별로 잘 안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루고 있는 교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속 마음, 하나님의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읽어내려면 이 지혜서를 우리가 익숙하게 잘 다룰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는 한 번에 정말 조금씩이라도 더 배워갈 요량으로 지금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잠언 11장 오늘 22절에 와 있습니다. 잠언 11장 22절에 와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자가 분별이 없는 것은 돼지 코의 금보석 같으니라. 여기서 지금 분별이 없는 여자가 있는데, 분별이 없는 여자. 그런데 외모는 아름답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모는 출중한데 성품은 영 분별이 없는 것 같은 여자를 무엇에다가 비유했느냐? 그것은 돼지 코에 있는 금보석. 돼지가 아무리 훌륭한 돼지라도 거기다가 금보석을 달고 치장을 하고 장식을 하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뭐 자극적이기도 하고 상당히 참 신기한 그런 비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주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의미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한마디 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인물들이 성경에 보면 여러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세벨과 같은 여자, 그렇죠. 이세벨. 아마 미모는 출중했던 모양인데 하여간 분별 없기로 아주 대표적인 여자. 그래서 나중에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종교 조직을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에다가 비유한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 뭐 역사적으로 보면 뭐 이런 여인들이 뭐 여러분들도 뭐 떠오르는 사람들이 뭐 한두 사람이 아니겠지만 그 중에서도 서양에서 가장 유명한 여자는 소위 말하는 루이 14세의 부인이었다고 하는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요. 이 여자는 정말 미모가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루이 14세의 그 왕비가 돼서 프랑스로 와서 왕비 노릇을 했는데 당시에 프랑스는 아주 이 경제적으로 비참해서 여러분 잘 아는 그 레미제라블 나오는 것 보셨던 것처럼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데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막 온갖 사치에 뭐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이 국민들의 이 처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없는 정말 생각이 없는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일화가 남아 있는데 뭐 길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말 한마디를 백성들이 빵이 없어서 빵을 아침에 못 먹죠. 아침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했다는 사실을 전에 듣고는 아니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참 대단한 여자구나. 대단한 여자라는 게 정말 분별이 없어도 너무 분별이 없다. 뭘 몰라도 너무 모르는 여자였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여간 뭐 온갖 그 기이한 행태를 보이다가 결국은 단두대에서 남편과 함께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린 비극의 여인. 그래서 뭐 그 서양 영화니 뭐 이런 거 보면 밤낮 하여간 그 텔레비전에서 무슨 명절이나 이럴 때 보면 이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여인에 대해서 하도 유명하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걸 보는데 하여간 아름다운 여자가 분별이 없는 것은 돼지 코의 금보석 같으니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그 좀 경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물이 이 돼지하고 개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성경에 보면은 여자와 관련이 돼 있고 개는 남자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받지 못한 남자 개라 개. 그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여자 이렇게 돼지에다가 비유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뭐 연구를 해보면 나오겠지만 뭐 깊이 있게 뭐 그걸 또 성경적으로 입증하고 이럴 수는 없지만 하여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돼지는 뭐든지 먹는데요. 그게 돼지의 가장 특징이고 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더러운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의 배설물을 먹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마 그런 특징들 때문에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 또 유다지파의 사자, 또 우리는 양으로 비유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 사역자들은 소에다가 비유했고, 기도의 용사,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독수리가 솟구쳐 날듯이 솟구친다 그래가지고 독수리 같이 기도하는 때 보면 독수리 같다라고 성경이 얘기했고,
그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보고 배우라 그랬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개미의 부지런함을 배우고 뭐 등등 나오죠. 예. 자, 한번 욥기에 보면 그 말이 써 있네요. 그거 확인하고 여기서는 더 이상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욥기 주석을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도 어린 양으로 유다 지파의 사자로,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은 흰색의 비둘기로, 마귀는 검은색의 까마귀로, 전부 성경에서 비유되어 있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욥기 12장, 욥기 12장 7절, 욥기 12장 7절.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짐승들에게 물어보면 영적인 진리들을 많이 가르쳐 줄 것이다. 공중의 날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일러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라와서 콱콱 쪼아먹듯이, 곡식 쪼아먹듯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잘못된 좋은 마음밭이 아닐 때는 다 채간다고, 다 꼭꼭 빼간다 그랬죠. 혹은 땅에게 말하라. 땅. 여러분들 지질학 공부 잘해보면요,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데요. 하여간 이것도 뭐 여기서 길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땅이 너를 가르치리라.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들이 내게 밝히 알려주리라. 물고기도 연구를 잘해보면 영적인 진리를 많이 배울 수 있다라고 성경에 얘기를 했네요. 자, 이건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냥 만들어 놓으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보니까 돼지코의 금보석,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하셨다. 그 다음에 23절, 의로운 자의 소원은 오직 선할 뿐이나 사악한 자의 기대하는 바는 진노이니라. 자, 우리는 성경에서 의로운 자 이렇게 나오면은요,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영적으로 항상 적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왜? 유일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유일한 의로우신 분은 딱 한 분인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도 포함이 되겠고, 구약에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했어요. 율법을 안 지키는 이방인들을 이교도라고 하고 또는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과 같은 죄인이 아니로되, 그러니까 구약적 의미에서 얘기하는 죄인과 신약에서 얘기하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과 개념이 다르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문맥에서 의인이라고 했을 때는 이 세 가지 적용이 가능한데, 1차적으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바, 소원, 디자이어, 예수님이 갈망하시는 것은 뭐냐? 항상 선한 것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좋은 것만,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죠. 구할 때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뭐예요? 선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죠. 좋은 것으로.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엇박자죠. 왜? 우리는 열심히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나쁜 것을 자꾸 달라고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응답은 하시지만 좋은 것으로 주시지 결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진 않아요. 현명한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아이 망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듣기는 다 들으세요. 그런데 원하는 걸 절대로 안 줘요. 원하는 게 하나님 뜻에 맞으면 주지. 성경에도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하신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나요, 우리가? 그 정도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우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우리가 원하는 걸 달라 그래요. 아까 있잖아요. 예쁜 여자 좀 만나게 해주세요. 예쁜 여자 만났는데 without discretion, 분별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그거야말로 또 낭패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안 들어주신다니까. 또 뭐 여러 가지 능력 있는 남자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또 자기 그 능력 가지고 좋은 일에다 쓰느냐? 아니에요. 딴 데 이상한 데 나쁜 데다 또 그런 데다가 또 돌아다닌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적을 다하세요. 최고. 나에게 가장 무엇이 좋은지를 알기 때문에 일단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었다고 해가지고 막 원망하고 그냥 막 이렇게 되면은 그건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성숙지 못한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실패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신뢰해 보세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만 붙들고 있으면
100% 기도 응답이 됩니다. 100% 기도 응답.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하셨나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분은 자신의 아들이신데 그 아들도 내어주신 분이신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도 거저 주셨다면 뭘 하나님이 아까워서 안 주시겠느냐. 아까워서 안 주시는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한테 안 좋으니까, 유익하지 않으니까, 좋지 않으니까 안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항상 기도는 응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의로운 자의 소원은 오직 선할 뿐이라 하면 예수님께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good, 좋은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그런 선한 삶, 선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구원하셨다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얘기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신다 그랬으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로운 자니까 당연히 우리의 디자이어, 갈망은 뭐예요? 선한 것을 추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악한 자의 기대하는 바는 진노이니라. 사악한 사람은요,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기대하는 것은 더 자기에게 좋은 것을 기대할지 모르지만 그의 기대는 결론이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여기 나와 있죠? 23절. 의로운 자의 소원은 오직 선할 뿐이나 사악한 자의 기대하는 바는 진노이니라.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 크셔서 혹시 내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기로 정했다가도 그래도 하나님은 아마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잘못된 기대라 말이죠. 허황된 기대라 말이죠. 하나님은 법을 훼손시키는 분이 아니시고 무법자가 아니십니다. 자신이 정한 법대로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마저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우리를 구출하시려면 누군가가 대신 죽음을 통해서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묵인하에 봐주는 그러한 용서는 하실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정말 감사한 것이고요. 두 번째, 사악한 자는 성경에서 뭐 뮤지컬에 나오는 The Wicked, 그 유명한 이름을 붙였는데요. 성경에서는 항상 그 사악한 자 하면은 다름 아닌 사탄입니다. 그 의로우신 분, 유일한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사악한 자 그러면 마귀. 그런데 마귀도 뭐예요? 마귀의 졸개들이 있죠. 종들이 있고 마귀를 추종한 자들이 있고, 예수님께서 마귀의 자식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 된 자들은 다 마귀의 자식들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다 마지막이 뭐예요? 다 진노. 끝나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는데 그 진노를 나를 대신해서 받으신 분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진노를 자기가 직접 받아야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마귀와 그의 자식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23절도 영적으로 보나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삶에서 보나 교리적으로 보나 명백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24절서부터 26절까지는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 아니면 더 넓게 이 땅에 사는 인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경제 법칙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풍요롭게 살려면, 뭐 더 쉽게 잘 먹고 잘 살려면 이 법칙대로 하시면 되겠죠. 자, 흩을지라도 여전히 불어나는 일이 있고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르는 일이 있느니라. 후하게 주는 호는 기름지게 되며 물을 대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으리라. 곡식을 움켜쥐는 자는 백성이 저주할 터이나 곡식을 파는 자의 머리에는 복이 있으리라. 24, 25, 26절 한마디로 하면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예요.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순서가 항상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경제 원칙이죠. 뭡니까? 투자를 하라, 이게 투자. 뭐 들어가는 게 있어야지 나오지.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고 나오기만 받아는 어떻게 해요? 씨를 뿌려야 거둘 거 아니에요. 돈을 투자해야 생산을 하고
팔아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 다음에 이득을 얻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후진국, 우리나라도 과거에 뭐 그런 처지에 놓였었는데요. 후진국 경제에 있어서의 딜레마는 뭐냐? 그것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투자할 돈이 없어요.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어디다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투자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 투자가 안 돼. 그럼 생산이 안 돼. 소비도 잘 안 돼. 그러면 수입도 없어. 이거를 소위 말하면 빈곤의 악순환이라 그래요. 빈곤의 악순환. 뱅뱅뱅뱅 돌다가 계속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숨통을 튀려면은 소위 말하면 외자 유치라는 걸 해야 돼요. 외자 유치. 우리나라가 그나마 월남에 가서 뭐 하고 뭐 하여간 뭐 좀 어떻게 해가지고 미국에서 돈 들어와가지고 투자를 했으니까 외부에서, 우리나라는 돈이 없고 외부에서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서 생산이 되고 소비가 되고 임금을 주고 돌아서 이제 저축도 하고 선순환이 돼서 지금 우리가 그나마 지금 뭐 무슨 뭐예요, 그 우리의 뭐라 그러죠, 외환 보유액이 무슨 4천억 달러가 넘니만이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외부에서 마중물이라 그러죠. 우리 펌프질 할 때도 아무것도 없는데 펌프질하면 물이 나오나요? 마중물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물을 갖다가 집어 넣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본주의의 경제 원칙은 바로 이겁니다.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투자가 있어야 그 다음에 경제의 선순환이 돌아가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한국 경제의 위기는 투자를 안 해요. 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안 만들어 주니까. 사회정의 좋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언제 사회정의 때문에 돈 벌었나요?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돈 많이 벌 생각에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런 경제의 기본 심리를 모르는 것 같아. 그 유명한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국부론을 쓴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영국의 경제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외국 사람들은 아침마다 빵 공장에서 빵을 만들어서 팝니다. 그 빵을 사다가 아침을 먹어요. 우리처럼 밥을 집에서 짓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바게트 빵을 사가지고 와서 빵을 사서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내일 아침 우리는 절대 굶지 않는다. 왜? 빵 공장이 돌아갈 거니까. 빵 공장이 왜 돌아가느냐? 아이고,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빵 안 만들면 우리 동네 사람 다 굶어 죽어야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빵 만들어야지. 가 아니고, 그거에 좌파가 생각하는 거고. 우파는 뭐예요? 아이고, 내일 아침에도 빨리 가서 돈 벌어야지. 빨리 가서 돈 벌어야지. 빵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좋은 거냐? 내일 아침에 저 사람들 굶으면 안 되니까 내가 일어나서 빵 만들어야지 하면 더 좋겠지. 그러나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 인간은 없어요. 너무 이상주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뭔가 돈을 벌 수 있다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규제도 많고 투자도 안 되고 돈 못 번다. 전부 딴 데 가서 돈 벌자 이렇게 된 거예요. 딴 데 가니까 막 세금도 깎아주고 막 무슨 뭐 집도 막 내주고 막 뭐, 그다음에 뭐 나중에 돈 벌어서 이익금이 남는데 이익금을 국가 자기 나라로 막 송금하는 것도 다 허락해주고, 뭐 그냥 돈 벌라고 막 옆에서 막 기운을 북돋아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희들 그동안엔 나쁜 방법으로 국가하고 결탁해서 말이야, 그냥 기업하고 국가하고 뭐라 그러나 정경유착해서 돈 버는 거 그거 다 내놔. 아니면 뭐 그따위로 돈 벌면 안 돼.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경제가 돌아가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지혜롭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 얼어붙어가지고, 이거 소위 투자 심리라 그러는데, 뭘 사업을 하려고 할 마음이 안 생겨.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제야 와서 뭐 해주겠다 그러고 뭐 해주겠다 그러고 막 대통령이 나서서 무슨 뭐 혁신을 어떻게 하고 뭘 해주고 막 지금 땡땡 얼어가지고 지금 얼어 있는 데 가가지고 뭐 촛불 좀 켜가지고 뭐 녹여가지고 그거 되겠습니까 그게? 제가 빗나간 얘기였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내용이 뭐 기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흩어야 돼요. 빨리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줘야 되는데, 뭐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니까. 자, 두 번째, 흩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익금이 많이 돌아옵니다. 불어납니다. 그렇죠?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런 일이 있느니라. 아끼면은 그게 생산성 있는 일에 투자가 안 되고 손에 움켜쥐고 있으면 그거는 결코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이 없는 거죠. 나오질 않죠. 그렇죠? 이것은 우리의 경제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많이 주어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아, 나는 더는 싫고요. 그냥 복만 받을래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는 것만 받을래요. 그럼 받는 걸로 그치는 거예요. 그런데 주면 더 복되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사람일수록 어마어마하게 더 되돌려 받았다는 것을 간증하는 책이 뭐 산더미 같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Favor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Favor. 미국의 아주 그 Favor라고 하는 그냥 한국말로 써놨어요. 페이버라고 했는데요. 이 기업가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바쳤더니 그거보다 몇백 배를 하나님이 불려주셨는지 그거 한번 간증 읽으시면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기업하면 될 것 같아요. 딴 거 보지 말고. 예. 정말 훌륭하신 분이신데 뭐 방송에도 몇 번 나왔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뭐 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의 favor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신다는 말을 그냥 영어로 적합한 번역이 없으니까 그냥 페이버 이렇게 해서 책이 나와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또 잠언 31장에 입각해서 사업하는 방법이라는 책이 있고요. 잠언 31장을 적용하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제에 관련된 책을 3권이나 쓰시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간증이 바로 페이버라고 하는 책인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다음에 후하게 주는 호는 기름지게 되며 물을 대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으리라. 후하게 주는 호는 기름지게 되며 그렇습니다. 부여하게 되는 방법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떡 적혀 있는데 사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중에 기억나게 해주셨나 봐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셨으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주는 거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말씀은 하셨는데 기록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기록해놨어요.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라 그랬습니까? 더 복되도다. 축복이 아니라 더 축복을 받는 방법, 더 축복성에 가는 게 아니고요. 저 산기도 가는 게 아니고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 하나님은 주는 자를 가만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되갚아 주시는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느니라. 주라 그래야만 받으리라. 저도 한번 과거에 테스트를 일부러 한 건 아니고 상황이 발생을 했. 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줬더니 나중에 그보다 2배로 돌려받았어요. 돌려받을 생각도 안 했는데 자기가 제 발로 찾아와서 내 거 갚고 더 주더라고. 그래서 그 덕분에 독일 구경도 일주일 공짜로 하고 그 덕분에 또 정말 이 스페인 여러 지역도 돌아다닐 수 있었는데요. 하여간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세 번째, 곡식을 움켜쥐는 자는 여기 물을 대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으리라. 이것에 관련지어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중국의 크리스찬 중에 한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물을 가두어서 이제 그 농사할 때 쓰는 그 논에다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을 논에다 딱 대놨어요, 이제. 그러다 나가보니까 어떤 놈이 그걸 그 물길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 딱 터가지고 밑으로 흐르게 해가지고 아랫집에 아랫동네 사는 친구가 지네 논에다가 떡 넣어놓은 거야. 위에는 물이 다 없어졌어. 그래 화가 났죠. 근데 그리스도이니까 그래 참자.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또 물을 채워놨더니 또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다가 이제 아마 형제 중에서 좀 영적으로 자기 선배 좀 되는 사람한테 갔나 봐요. 형제님 제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이건 정말 어떻게 어디까지 참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마 그분이 영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분인가 봐요. 지혜를 주시고 또 권면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한번 기도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실 거라고. 이 사람이 기도를 딱 하고 그 다음 날 어떻게 했냐. 아래에 있는 논에다가 물을 먼저 다 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논에다 물을 딱 채워놨어요.
그다음 아래 동네 사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지가 이제 뚫고 다시 또 채우려고 그랬더니 이미 물이 차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어서 찾아갔어. 여보쇼, 당신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착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섬기고 계신 예수님께 이런 억울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랫놈부터 채워줘라. 그래서 그냥 그분 말씀이 나는 그분을 섬기는 분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채워놓고 여기를 채웠을 뿐이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나도 그 예수님 좀 믿읍시다. 그냥 자동으로 전도가 돼버린 거예요. 예? 여기 나와 있는 좀, 예. 물을 대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으리라. 자, 어쨌거나 이게 나가는 게 먼저입니다. 인풋이 먼저고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곡식을 움켜쥐는 자는 백성이 저주할 터이니. 만약에 요셉이요, 이집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아우성 치면서 땅을 줄 테니까 막 그 곡식이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곡식 좀 달라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움켜쥐고선 잠가놓고선 한 2달 쟁겨놨다가 이제 값 대여섯 배, 서너 배 오르고 난 다음에 팔려고 했으면 아마 저주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어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딱 정확하게 담보를 취했지만 다 팔았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곡식을 파는 자의 머리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총리도 되고 더 나중에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남을 위대한 참 영웅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고린도 후서 9장. 그리스도인의 헌금 생활에도 적용이 되네요. 그리스도인의 헌금 생활. 헌금도 보니까요, 돈 많은 사람이 헌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자, 6절. 고린도후서 9장 6절. 8장 9장이 전부 다 그리스도인의 헌금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6절서부터 9절까지.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요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은혜가 부족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이 나중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12광지리에 그냥 잔뜩 남아가지고 12광절이 채워가지고 반납했잖아요. 하나님은 모자르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남아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뭐 행사하면 모자르는 법이 없어. 항상 남아 돌아가서 싸갖고 가더라고. 성경적 원칙대로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항상 남아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뭐 싸가죠 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자라는 법이 없어요. 항상 남아 돌아가죠. 여기 나와 있죠. 9절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 도다 함과 같으니라.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리. 자, 그래서요 우리는 물질에 관한 한 경제적인 문제에 관한 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살면 되겠죠. 이것은요 단순한 경제적인 원칙뿐만 아니라 인생의 법칙이에요. 인생의 법칙. 써야 돼요. 써야 나에게 유익이 와요. 그렇죠. 몸을 움직여야 돼. 써야 돼. 그래야 건강한 몸이 되지. 그렇죠. 몸도 뭐요? 근육을 계속 단련해야 뛰고 뭐 단련하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건강하지 가만히 앉아 노는 사람들은 뒤룩뒤룩 찌다가 나중에 그렇잖아요. 그렇게 써야 된다니까요. 곧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참 창피하네. 자, 그뿐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방식이 다 이거 인생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20 몇 절이에요? 6절로 가겠습니다. 이제 27절이군요. 27절. 우리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길게 얘기하면 또 뭐 이 교회는 돈 얘기만 한다고 또 그럴 것 같으니까
27절로 가겠습니다. 부지런히 선을 구하는 자는 호의를 얻으려니와, 부지런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보상하신다는 거 딱 맞아떨어져요. 히브리서 11장 6절하고 부지런히 선을 구하는 자는 호의를 얻으려니와. 그렇죠. 해악을 구하는 자에게는 해악이 말이라. 좋은 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부지런히 찾아서 애써서 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또 호의를 베풀고 보상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해악을 구하는 자는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자기에게 다시 날라, 부메랑이 돼서 자기에게 도로 날라온다니까요. 그런 말씀도 있죠. 남의 집 물타리 무너뜨리려고 남의 집 물타리를 파면 어떻게 돼요? 그 울타리가 자기에게 넘어져가지고 자기가 다친다는 거죠. 하여간 음모 꾸며가지고 전부 다 자기에게 되돌아온 사람, 뭐 제일 유명한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죠. 하만. 요거 목에 좀 목매달아 달아야겠다. 자기가 목매달아 달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마음을 잘 써야 돼요. 순수하고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부지런히 선을 구하는 자는 호의를 얻으려니와.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 뭐 이런 예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 그래서 해악을 구하는 자에게는 해악이 말이니, 마귀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겠죠. 28절,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지려니와 의로운 자는 나무가지처럼 번성하리라.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더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면서 주님께서 얘기했죠. 부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부자가 다 그렇진 않아요. 예외 없는 규칙이 없다. 있어요. 부자 중에서도 정말 바나바처럼 재산도 하나님께 다 바치고 헌신하고 훌륭한 부자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부자는 돈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요. 돈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걸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웬만한 거야 전도서에 보면은 money answers all things. 돈은 모든 것에 유용하니라. 돈으로 안 되는 게 구원받는 것 빼고 거의 다 돼요. 돈으로는 구원받는 거 안 되고 영적 성장 안 되고, 영적인 거 빼고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돈으로 안 되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만큼 돈이 위력이 있다 보니,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가면 부자는 특징이 뭐냐? 돈을 신뢰한다는 말이야. 돈이 나에게 어떤 특별한 특권이나 뭔가를 좋은 걸 줄 것이다.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 일시적으로 돈 가지고 안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뭐라세요? 심판의 날에 진노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거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있는 재산 다 바칠 테니까 지옥에만 안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통해요. 그게 안 통한다고, 그게. 예. 생명도 마찬가지. 그 효성그룹 뭐 창설자인가 그 사람도 1년만 살게 해주면 내 재산 반 준다고 의사한테 얘기했는데, 어떻게 의사가 자기 멋대로 자기 능력으로 1년을 더 살게 해주나요? 못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부자들에게 명령을 내리라는 거예요. 설교할 때.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이 재물이 확실하지가 않다니까요. 어느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저기처럼, 저 독일처럼.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다. 그러면 그걸 쓰라 이거야. 어디다 써야 19절, 18절.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렇게 많이 뿌려놓은 사람은요, 하늘나라에 가서 그냥 엄청나게 수확을 한다니까요. 많이.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자, 다시 돌아오셔서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지려니와. 그렇습니다. 부자는 왜 확실치 않은 것을 기대했으니까 확실치 않은 것을 기대했다가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의로운 자는 나뭇가지처럼 번성하리라. 나뭇가지가 이파리가 풍성하게 돼서 막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번성하게 하신다.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에 적절하게 맞는 말씀인데,
교리적으로 보시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분은 성경에서 4번에 걸쳐서 가지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라.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은 주의 가지라래. 주의 가지. 주. 요한복음이 주님이신 가지이신 주님 가지이신 예수님을, 그 다음에 또 왕이신 왕 가지, 그 다음에 사람, 그 이름이 사람인 가지, 그 다음에 종인 가지. 그러니까 종, 사람, 왕,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가 4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4가지 가지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사복음서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요한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님.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브랜치예요. 브랜치. 가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가지. 가지는 어떻게 해요? 나무가지처럼 번성하려다. increase, 늘어나고서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얼마나 많이 번창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게 되고, 여러분과 저도 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이니. 우리도 가지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도 가지, 영적으로 보자면. 그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자동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도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예. 자, 그래서 영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절. 자기 집을 어지럽히는 자는 바람을 상속하며. 자기 집을 어지럽힌 사람이 뭐 성경에 보면 한둘이 아닌데, 대표적인 경우 이 아버지 집안을 다 망친 여로보암. 그렇죠? 이스라엘 제국을 망친 여로보암도 있고요. 뭐 르호보암도 있고요. 하여간 뭐 그 이삭도 집안을 다 망쳤죠. 뭘로 망쳤습니까? 편애를 했어요. 그렇죠? 아들을 야곱하고 에서를 놓고 에서를 편애하는 바람에 에서를 편애했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야곱을 편애하고, 그래서 결국은 집안이 어떻게 돼? 풍지박산이 돼가지고 20년 동안 작은 아들 멀리 가서 오지도 못하고, 또 큰 아들은 이방 여자하고 믿지도 않는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서 나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다 속을 썩고 그냥 집안이 풍지박산이 됐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집을 어지럽히었어요. 어지럽히는 바람에 바람을 상속하며, 바람 잘 날 없이 있었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어리석은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이 지혜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주님이라고 모든 혀가 고백한다고 얘기를 했죠. 교리적으로도 맞고,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 밑에서 종 노릇을 하도록 하신다. 이것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일들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30절.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의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는 열매는 생명나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고, 여러분과 제가 의로운 자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제공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고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이거 조심하실 것은요, 여기서 나온 게 소위 말하면 구령인데요. 구령, winning soul, soul winning이라고 말이 나왔는데, 사실은 여기에 보시면 구령이라고 했을 때는 이 영이란 말이 혼이면 또 모르겠어요. 혼을 구한다 그랬는데 이 구령이라고 하는 말도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잘못됐고, 그 다음에요, 혼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얻는 것, 윈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이겨온다는 얘기인데요. 마귀하고 싸우면서 이겨오는데, 혼을 이겨올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여러분과 예를 들면 이 사람 내가 구령한 사람이야. 물론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구령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면 이 사람이 여태까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안 듣다가 내가 오늘 딱 얘기하니까 구원받은 겁니까? 벌써 누군가가 다 밭을 갈고 기도하고 뭐 과정이 다 있었어요. 그냥 나는 그냥 그 순간에 마지막 타자가 돼서 그냥 다 익은 거, 그냥 꼭지가 떨어질락 말락 하는 거 그냥 똑 딴 것 뿐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 구령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교리적으로 봤을 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구령이라고 하면 구령하실 수 있는 분은, 즉 혼을 얻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다만 우리는 뭐예요? 증인이죠. 증인으로서 내가 듣고 알고 배운 것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증인의 노릇을 하는 거지 구령자는 예수님밖에 없죠. 교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구령이란 말을 우리가 쓰기는 쓰지만 조금은 부정확하다.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능력으로 그 혼을 구해요? 예수님께서 구하시지. 구령자는 예수님 한번 soul winner, soul winning 말 자체는 신학적으로 쓰지만 조금 부정확하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당연히 주님께서 도구로 써서, 나를 도구로 써서 구령하시는 거죠. 나만 쓰는가요? 한 사람이 구령하는데 한 사람밖에 안 쓰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죠. 다양한 과정이 있고 여러 사람이 개입을 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왜? 만천하를 얻고도 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했으니까 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보라, 의로운 자는 땅에서 보응을 받는 것이요 사악한 자와 죄인은 더욱더 받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보상을 받는 게 1차적인데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보상하신다라고 성경에 마태복음에도 써 있고 여러 곳에 써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즉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경우 하나님께서 다양한 형태의 보상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꼭 보상에 관해서는 항상 나중에 받는다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 반대로 꼭 이 땅에서 반드시 보상받아야 되겠다고 우길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나중 보상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니까 어떤 사람의 공적은 나중에 뒤늦게 밝혀져서 뒤늦게 알려질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일찍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 땅에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형태로 보상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히브리서 6장 10절.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반드시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좀 흩어져서 우리 기도하고 5분 전에 모여서 전체 마침 기도로 끝내겠습니다.